이제 47절에서 57절까지의 그물 비유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리고 51절, 52절도 하나의 비유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깨달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은 천국에 대한 비유는 7개이고요. 또 다른 비유는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47절에서 50절 그물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그물은 그냥 그물이 아니고요, 저인망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길게 이렇게 친 다음에 이걸 끄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고 그것을 끌고 바닷가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안에 잡힌 고기들을 이제 하나씩 이거를 천국에 들여보낼 그물이 고기인가 아니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그 고기인가, 이것을 이제 잘 가려내는 그런 작업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물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끌게 되면 물고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소라라든가 오징어라든가 뭐 온갖 바다 안에 사는 이런 것들이, 생물들이 걸려 나오겠죠. 거기에 걸려 나온 게 다 이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여보낼 자와 들여보내지 못할 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 구분이 49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선 이 그물을 끌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닷물 속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이런 생물들이 끌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와도 좋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온갖 것들이 걸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세상에 누구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전혀 인종도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고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지.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나 이게 세상 끝에는 분명히 이게 좋은 물고기인지 그렇지 못한 고기인지를 구분을 해서 버릴 거와 모을 거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한 거하고 비슷함이 있죠. 그 가라지 비유에서도요, 좋은 곡식을 밭에 뿌려서 곡식들이 막 나서 자라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도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좋은 곡식 사이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추수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가리는데 가라지를 먼저 싹 뽑아가지고 이걸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41절, 42절, 43절을 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42절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하는 말씀 똑같이 50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세상은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언젠가 갑자기 끝날이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떻게 18개월짜리 아이에게 성폭행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를 자꾸 때려서 죽이는 이런 어른,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성폭행을 하고 또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살인자들이 왜 그렇게 또 많아졌죠?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잔인함과 끔찍한 범죄 행위가 무섭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세상 끝날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낸다 그랬죠.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좋고 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쓸모 있었느냐 쓸모가 없었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볼까요?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요. 31절, 32절을 먼저 봅시다. 여기 지나서 3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41절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한 거하고 정반대로 산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전혀 도와주지 아니하고, 입혀주지도 먹여주지도 이렇게 아니하고, 병든 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옥에 갇힌 자도 다 무관심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 이게 다 무익하잖아요. 무익한 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13장으로 오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무익한 자와 무익하지 않은 자로 구분해요. 이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43절을 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풀못불에 던져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히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이왕에 예수를 믿는 거,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이거는 되두고만 안 되두고만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잠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세상 끝날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판하는 날, 그날 가려져요. 혹시 저 사람 천국 못 가면 어떨까? 혹시 저 사람이 가라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자꾸 해야 돼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깨우시고 자꾸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잘 하자고 이렇게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서 마지막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해요. 지금까지 7개에 걸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 다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하외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 제자들이 완벽하게 다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28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도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자꾸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들이 못 깨달은 거는 또 예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오늘 또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는 말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들었든 또 새롭게 듣는 것이든 자꾸 생각하면서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자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보면 12살, 3살까지는 무조건 외우게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어렵지만 계속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외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토론을 할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름대로 묵상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는 겁니다. 2명, 3명만 모이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그러면 깨달음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깨달은 거를 또 내가 듣고 함으로 인해서 2명이면 2가지, 3명이면 3가지 점점 늘어나서 이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깨달은 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도서관은요, 조용한 곳이 아니고 완전히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공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요, 막 끊임없이 몇 명씩 모여 앉아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하부르타라고 해요. 하부르타.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이런 거를 자꾸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가면 절대로 떠들면 안 되죠. 책장 넘기는 소리도 세게 내면 안 돼요. 조용히 이걸 넘겨가지고 사람들마다 혼자 공부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공부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한번 그걸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확실히 나도 정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내 것이 되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남한테 자꾸 내가 깨달은 것을 자꾸 설명하고 이걸 가르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유익하지만 내가 먼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요, 이제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더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다시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지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느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딱 테스트를 해보셨더니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흡족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때는 또 깨닫지 못하자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나서 여기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제자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마치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요, 서기관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서기관처럼 살아라.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부터 그 주신 말씀을 책으로 썼죠. 성경이 하나씩 둘씩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세가 이걸 썼을 때는 소가죽, 양가죽에다가 이것을 쓰는데, 모세오경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도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소가죽,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기록한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제 처음에 모세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 한 권의 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사용하려면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서기관들이 매일매일 밥만 먹고 나면 말씀을 옮겨 적는 복사 작업을 한 거예요. 필사 작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학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옮겨 쓰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대조를 해보면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가 한 글자라도 틀렸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만큼 썼든지 간에 요 틀린 부분에 이 양피지 소피지는 버려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피지 하나 안에 글자가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도 다 쓰고요, 쭉 다시 복사한 걸 그렇게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다가 가운데 글자가 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틀린 것이 나오면 이건 다시 불태워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의 박사가 됐어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박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곳간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듯이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옛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새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해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잘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역장, 강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자꾸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잠시 교회 봉사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 교회의 예배들을 가서 참관하면서 순례를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평의 어느 큰 교회를 갔다가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이렇게 갔는데요,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을. 근데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였어요. 궁금해가지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딱 나오셔서 예배 전에 나온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래된 전통이 있는 장로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예배 전에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주일학교 교사가 했던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전이나 후에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역할이었어요. 우린 주일학교 하면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아마 젊었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쳤겠지만은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직을 감당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고향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만큼 열심히 배워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잘 깨닫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나처럼 가르쳐야 된다. 옛것과 새것을 잘 조화롭게 이렇게 내와가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서 1:1로 진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젊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자꾸 이렇게 1:1로 붙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역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 강사의 역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길러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정말 그 잠자고 있는 영혼, 믿음이 연약한 영혼, 가라지가 될 수 있는 영혼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목사 혼자 해서는 너무 부족해요.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